공경 속의 은혜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신호도 잘 지켰어요. 그리고 규정 속도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차량이 끼어들어서 그 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겁니다. 아끼던 차가 이제 심하게 망가지게 되었고, 또 가슴과 갈비뼈 쪽에 숨을 쉴 수 없는 통증을 이제 겪게 됩니다.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에 이제 타게 되었고, 응급실로 가는 내내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법을 다 지켰는데 저 운전자 때문에 내 인생 오늘 완전히 꼬였네. 이렇게 입에서 이제 원망, 또 그 가해자를 향한 어떤 분노 이제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의사가 이제 어디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 부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혹시 모르니까 정밀 CT 한번 촬영해 보기를 긴급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온 의사의 얼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자분,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외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찍은 정밀 촬영 결과 환자분의 폐 깊숙한 곳에서 초기 단계의 악성 종양, 암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원래 이 위치에 있는 암은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고 하면 1년 안에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통사고가 나서 정밀 사진을 찍은 덕분에 기적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면 100% 완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고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겠죠. 결국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무서운 암덩어리를 모른 채 결국은 그 암이 전이가 되어서 소리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일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평안할 때, 내 사업이 잘 풀리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꽤 깨끗하고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포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시기라든지 또 질투라든지 또 교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그리고 은밀한 죄라는 그 암덩어리를 우리가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일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인생의 교통사고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전이되면 안 되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벼랑 끝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덜컥 세워두기도 하시고요. 또 그 억울한 공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이 숨겨진 그 죄를 찾아내어서 나의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엑스레이가 됨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경이 주는 은혜,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기가 막힌 누명을 쓰고 다시 애굽 총리 앞으로 끌려오게 되죠. 이 절체절명의 공경 앞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게 되냐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총리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절대 훔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자루에 몰래 넣은 게 확실합니다. CCTV 당장에 돌려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항변하고 진짜 범인을 찾고 따져야 할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저 은잔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형들 입장에서 야 베냐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지 않냐. 동생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딱히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수사관이 되려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죠? 유다가 변명을 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아요. 동생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유다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 절체절명의 공경 속에서 유다가 발견한 것은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되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거 벗겨진 유다의 처절한 죄에 대한 직면의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가 고백하는 이 죄악은 뭐예요? 은잔을 훔친 죄가 아니죠. 그들은 은잔을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유다의 머릿속에 그 순간 20년 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그 죄악의 기억이 섬광처럼 싹 스쳐 지나간 거죠. 살려달라고 예언했던 요셉을 은 20세겔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죄악 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신들의 죄가 이제 영원히 덮어졌다. 그렇게 알았어요.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이 억울하고 이 숨막히는 공경 앞에서 그들에게 직면하게 된 것은 뭐예요? 다름 아닌 자신들의 과거에 몰래 숨겨두었던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진짜 죄를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과관계라고 해요. 영적인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해 보이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던 내 영혼에 더러운 그 찌꺼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의 진짜 죄를 직시하고 그 밑바닥에 들춰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에 의해서만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인간 스스로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조차 완전히 상실해버린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내 의를 주장을 하게 돼요. 똑같은 설교가 선포가 되는데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내 의를 주장하고 변명하고 남 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들이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돌을 닦는 최고의 경기, 또 인간 종교가 이룰 수 있는 최종적인 깨달음이 뭐냐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뼛속까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교계의 가장 큰 스님으로 추앙받았던 성철 스님 기억나시죠? 평생 눕지 않고 8년을 장좌불타 하셨습니다. 그랬지만 돌아가시 직전에 열반송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커서 일생 동안 수많은 무리를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을 넘쳐난다. 나는 살아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라내야 된다. 아무리 평생을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무쇠로 수도를 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원초적인 부패, 또 그 죄악 앞에서는 결국 자신이 어디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옥불. 예. 비참한 죄이라는 사실을 절망하며 깨달을 뿐, 이게 인간 종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인간, 성령의 조명하시 없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게 한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게요. 율법으로는 본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흠이 없는 자라 자부했던 완벽주의자 사울로 있었어요. 근데 바울로 변화되었죠. 자신의 진짜 추악한 죄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눈이 멀어버리는 강력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쏟아진 압도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엎드려졌을 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종교적 열심,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가장 끔찍한 교만으로 마주하게 되고 죄악이었음을 처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우리는 이 고백이 언제 쓰였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백이 언제 쓰였냐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던 초창기에 쓰여진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수십 년 동안 1차, 2차, 3차 세계연결을 다 마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뒤에 순교를 불과 몇 년 앞둔 그의 생의 가장 마지막 노년에 쓴 서신이 뭐예요?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울은 지금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 줄 알아? 예. 내가 신약 성경을 몇 권이나 썼는 줄 알아? 예.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훌륭한 선교사인 줄 알아? 자랑할 게 천지예요. 그죠?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칭송해도 모자랄 그 위대한 사역의 끝자락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업적과 자랑을 뭐예요?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바짝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노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그 본성, 추악한 본성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신앙의 역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공경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환경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사회적 문제야라며 방어 기제를 작동을 시켜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다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공경 앞에서 수사관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애굽의 총리 앞에서 하는 고백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어두운 방에서는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이죠. 그러나 창문 틈으로 강렬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면 방 안에 가득한 그 수많은 먼지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기준 속에 살 때는요, 내가요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아요. 야, 뭐 나처럼 살아가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출 때 내 영혼에 묻은 더러운 오물, 또 점들이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오지 않습니다. 박수 받을 때 오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깊은 공경의 풀물불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뻣뻣한 교만을 꺾게 되고 뼛속 깊은 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요, 그냥 깨닫고 끝나면 안 되죠. 마음속의 반성으로 끝나서도 안 되죠. 반드시 입술의 고백과 정직한 회개로 우리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누구에게 이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생사여타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무서운 총리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유다는 지금 이방 나라 최고의 권력자, 무서운 그 권력 앞에서 자기 가문의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과거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훔쳤습니다 라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과거의 혈육을 팔아넘긴 약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엎드려 자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벌거벗겨지고 내 깊은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냐면 상황의 유불리나 나의 체면이나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내 속에서 터지면 상황이나 체면 따지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의지지 않고 내 죄를 밖으로 토설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기가 막힐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가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고 체면을 다 버린 채 자기 죄를 고백했던 그 애굽의 무서운 총리가 사실은 누구였다라는 결과가 주어져요. 그들이 20년 전에 팔아넘겼던 진짜 피해자 동생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결국 유다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평생토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피해자 본인에게 진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직접 자기 죄를 그 상처 입은 본인에게 토설을 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지점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좀 들어가 볼게요. 이건 유다 입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피해자인 요셉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접근해 보세요. 20년간 억울하게 눈물을 흘렸던 피해자 요셉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이 지금 자기 발밑에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천벌을 받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고 있는 거예요. 은잔 때문에 사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뜬금없이 20년 전에 일 꺼내가지고 지금 사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그 사과가 그 어떤 그 회개가 어떻게 느껴졌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0년 동안 피눈물을 삼켰던 요셉, 그죠? 자신의 억울함, 상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도 참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그 요셉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와 사과라는 상상조차 못할 최고의 위로를 선물로 안겨주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의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억울함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언제쯤 자기 잘못을 깨달을까 가슴 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직접 수사관 되어가지고 그 사람 멱살 잡고 따져 묻거나 억지로 사과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제가 해봤어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놀 때는, 교회는, 목사들은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더라고요. 요셉처럼 힘들더라도 묵묵히 인내하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영혼에 고난의 엑스레이를 강력하게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깨닫고 여러분의 눈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만드시는 이 눈부신 회복과 또 위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시에 이 기적은요, 철저히 자신을 깎고 엎드린 유다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얄팍한 체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직하게 토설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절묘한 화해의 자를, 회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토설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공경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토록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공경의 풀물불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기어이 우리가 숨기고 싶잖아요, 그죠? 죄의 밑바닥을 들추어내는 것일까?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이 신비로운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모사해주는 말씀이 말라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기 보면 이제 은세공업자, 은장색이라고 하죠. 은장색이 불순물이 가득한 거친 은광석을 어떻게 눈부신 순은으로 만들어내는지가 이제 설명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은장색은 그 볼품없는 은광석을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도가니 한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은이 뜨거운 그런 불 속에서 녹기 시작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이제 뭐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불순물, 더러운 찌꺼기들이 위로 둥둥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장색은 조심스럽게 그 찌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걷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영적 비밀이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은장색은 그러면은 은을 불 속에 던져놓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같이 앉아서예요. 딱 던져놓고 에라 모르겠다, 나 놀다 올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앉아서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가 같이 앉아서 그 엄청난 불기운을 뭐예요? 정면으로, 얼굴로 마주하고 바짝 앉아가지고 자신의 은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지켜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작게 두면 찌꺼기가 안 빠지고 너무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은이 새카맣게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은장색은 불순물이 완전히 다 빠졌다는 것을 언제 아는 게 되는 것일까? 도가니 속에 맑은 은물 표면에 은장색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잘 비춰지게 되면 반사되어 보일 때 바로 그때다라고 해요. 내 얼굴이 그 은에 온전히 비칠 때 그제야 은장색은 기뻐하며 은을 불에서 꺼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의 공경이라는 뜨거운 도가니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소리칩니다. 하나님 뜨겁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맞아요?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도가니 곁에 같이 마주하고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공경의 불길을 통해서 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기심, 교만, 미움, 그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떠오르는 즉시 건져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로 뛰어올라 그걸 다 태워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수사관처럼 핑계대던 내 고집이 다 꺾이고 고난받는 우리의 깨어진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춰지게 되면 거울처럼 선명하게 반사가 되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삶에 비춰질 때 하나님 비로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되었다 건져주시는 거죠. 그 고난의 불꽃에서 영광스럽게 그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절대 빠르거나 절대
애매하게 늦지 않은 하나님의 때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공경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아닌 게 확실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맞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원망이 섞인 말이 나온다 할 때 한 번쯤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CCTV 돌려서 수사관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경 속에서 남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나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 이 고난의 도가니를 통해서 나의 숨겨진 교만과 찌꺼기를 다루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성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영성 없어요. 이제 억울한 시선 우리가 내려놓고 정죄의 손가락 조용히 내려놓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엑스레이 앞에 나의 영혼을 숨김없이 비추어 보면서 유다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핑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숨겨진 죄의 찌꺼기들 온전히 쏟아부을 때 나를 올가매던 공경의 사슬이 소리 없이 끊어지는 놀라운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남은 한 주 또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내 죄를 대면하는 거룩한 용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선명하게 반사되는 놀라운 연단의 기적을 누리시는 복된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